파란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나뭇가지마다 옷을 틔우며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생명의 향연을 펼쳐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약동하는 새 봄의 기분이 우리들 마음속도 충만하게 채워주시어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이 계절처럼 활력 넘치게 하옵소서. 지난 겨울 동안 뭉치렸던 묵은 기운을 툴툴 털어버리고 새로운 희망이 샘솟게 하옵소서. 주님, 넘치는 활력만큼이나 해야 할 일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새봄입니다. 지평교우 각자가 상태에서 해내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어려운 일에 지혜를 발휘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일을 통해 능력을 인정받고 보람을 얻어 세상 사는 소명을 다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신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 주옵시고 지혜와 명철과 겸손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고 함께하신 지평교회가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지평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주년을 맞아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옵시고 지평 공동체가 우리 삶의 큰 의지가 되게 하옵시며 이웃을 향한 선한 기운을 전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사순절의 중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묵상하고 주님의 삶을 쫓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정의를 함께 소리치는 의로운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향연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삶터 앞에서 허망해하고 있습니다. 산과 들을 다 태우고 집과 건물들까지 삼켜버린 이재민들의 아픈 마음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저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어 새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세월호의 기억도 다시 떠올려야 하는 4월입니다. 주님 품에 먼저 안으신 어린 영혼들을 위로하소서.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아직도 진실을 향한 고난의 길에 서 있는 세월호 가족들의 외침에도 공감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강구합니다. 손안의 이익만 계산하는 패권 국가들의 논리와 정치인들의 얄팍한 계산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이 누릴 평화와 사랑으로만 해답을 얻게 하옵소서. 분단의 저택 앞에서 우리 모두가 손맞잡고 부르는 평화의 노래만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유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대층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새 희망 세상을 노래한 시인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등과 평화와 사랑과 정의만이 남게 하시고 모든 껍데기들은 사라지는 희망을 품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새 희망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리어졌다, 뭔가 쉬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이면서도 성서, 특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여러 기적의 행동들, 사건들, 이런 걸 통해서 가리워진 것이 걷어지고 온전히 눈을 떴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주제가 모든 사건들을 관통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론 구약 성서에도 나옵니다만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요단강가에서 하늘에서 들려왔던 소리, 이런 그 주님의 하나님의 그 음성, 모든 것들이 다 가장 중요한 주제 단어 딱 이렇게 잡으면 우리를 억압하고 있었던 것 또는 우리를 가리우고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벗겨내고 해방케 하셨다라고 하는 주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직도 너희의 눈이, 귀가 가리워져 있구나. 그것을 벗어야 한다. 라고 아주 절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맨 마지막 구절 거꾸로 돌아가서 제가 다시 여러분들과 한 목소리로 동독했던 그것을 다시 드리면, 예수께서는 그래도 아직 모르겠느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그래도 아직 모르겠느냐, 마치 답답해서 이게 분통이 터질 것처럼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주는 시기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삶이 거의 정리되어질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냐?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사역을 하셨죠. 갈릴리의 사역을 총정리하는 때입니다. 다음 주가 우리가 무슨 주일이죠? 다음 주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호산나 호산나 환호성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길이잖아요. 바로 갈릴리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그때의 마지막 부분, 정리되어지는 그때에 당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주님께서 칼을 뽑으셨구나, 혁명의 그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기대하고 높은 마음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다 알고 있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순간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도모했던 모든 자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절박하실 수밖에 없죠. 이제 그동안 2년 넘게 3년 가까이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깨우치게 하려고 가진 애를 다 쓰셨는데도 아직도 제자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한 모습에 주님께서는 얼마나 이게 조급하고 그리고 그런 답답한 마음이 가득하셨을까,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제로 해서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 봅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교가 될 만한 기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라고만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서 이야기할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돼요. 거기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둘 다 유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종파이지만 서로 굉장히 암숙지간이에요. 자신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선택된 백성을 살아야 된다, 이러고서 세속적인 삶 가운데
그들은 종교 권력화 되어진 그런 집단이고요. 사도계파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도와 은둔과 그리고 자신들의 교육들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그런 삶들을 고백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교 종파에 속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사건건 이 두 개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이런 이해의 다름을 가지고서 서로가 부딪히기 시작했고 또한 그런 것들이 종교 권력 속에서도 항상 갈등을 겪는 집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두 서로 다른 종파가 손을 맞잡았어요. 결탁해. 그리고서 예수님에게 함께 다가와 속을 떠보려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 이게 중요한 거죠.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제 미니 총선이라고 불려지는 보궐선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런 선거를 앞두고 나면 이합집산식으로 각 정당들마다 그 전까지는 막 서로 총을 쏘듯이 공격하던 정당들도 어떻게 하면 손을 잡을까 이런 거에 골몰하잖아요. 왜? 공동의 목표가 생기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도 그러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갈릴리에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청년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공동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지지기반을 잃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심각성을 깨달기에 이들은 야합합니다.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거꾸로 틀까? 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표,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들이 어떤 대답을 듣든지 간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꼬투리를 잡기 위한 그들의 작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존재만으로도 우린 증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때로는 이런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헷갈리기 시작해요. 많은 무리들이 그런 질문에 오고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래 예수님이 과연 뭘 보여줄지 한번 두고 볼까? 이런 마음들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대부분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공격성에 우리도 동시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리고 그를 하나의 피의자처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 네가 예수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어디 한번 내려와 봐라.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죄 있다 정죄받는 그런 사람들을 친구라 부르시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고 가르는 많은 것들을 온몸을 다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삶을 공생애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까먹어버리고 또 다른 공격적인 질문 앞에 예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기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마태복음에서 아까 마태복음하고 같이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간악한 마음들 이것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보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 세대가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한탄하셔요. 예수님께서 악하고 절개 없다. 절개라는 게 뭐죠? 보통 이게 기생들에게만 절개를 바라는 거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절개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서 보면 가늠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절개 없는 사람, 가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쓰여집니다. 가늠하는 것, 그것은 그저 남녀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주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간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간음하는 사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우리들의 욕망이 뜻하고 있는 그 목표를 설정해 놓고 우리는 나의 욕망과 간음하는 사이입니다. 우리는 학벌이나 또는 가진 것, 명예, 권력 이런 것들과 여전히 밤낮으로 은밀한 가운데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더욱더 간음의 정도를 짙게 하는 그런 분류의 부적절한 관계를 우리는 이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것들을 남들 모르게 은밀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하게 되어진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만 악하고 절개 없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주님께서 더욱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신 것은 자신을 공격하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이런 권력자들이 아니라 주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려 3년여를 같이 살았던 제자들마저도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더욱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파 그 종교 권력자들이 너희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율법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그 미명화 속에 종교 권력화되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짓밟고 빼앗고 하는 그들의 욕망과 헤롯의 누룩은 어떤 겁니까? 로마가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힘으로 민중들을 억압하고 식민지를 만들고 그래서 많은 그 군대가 이동하기 위해서 대로를 뚫고하는 그런 전쟁과 권력의 횡포함 이런 것들과 결탁되어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함께 손을 맞잡고 민중들의 눈을 가리우고 그들을 속여내는 그런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여전히 알아듣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누룩 얘기를 하니까 누룩이 들어가는 건 어디죠? 빵입니다. 빵. 예. 그러니까 정말 얼토당토 않게 지금 점심때가 됐는데 우리가 빵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 무리들을 먹이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걱정하시는구나. 어떡하지? 보니까 빵이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이거 죄송합니다. 우리가 미처 빵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엉뚱한 대답에 그래서 그의 안타까움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좀 전에 그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바로 15장입니다. 이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1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얘기죠. 네. 너희들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있을 때 그때 남은 광주리가 몇 개나 되었지? 예, 12광주리. 또 그 다음에도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바로 또 나와요. 마가복음에. 요 직전에 나옵니다. 본문 직전에. 그때는 몇 광주리나 남았지? 7광주리나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얘기하는 누룩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알아차리지 못하니 이런 답답함이죠.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같이 결탁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눈을 가리우고 그들을 속이면서 언론들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들의 눈을 가리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자신들에게 질문해 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사순절기를 살아가고 있는 동안 내 눈을 가리워서 이 십자가의 길이 좁지만 거칠지만 힘들지만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신념을 자꾸만 꺾게 만드는 그 가리우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내 아들, 딸 사랑하는 그 마음, 내 가족을 중시하는 마음,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알량한 재산들, 권력들, 이런 많은 것들이 나의 눈을 가리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아까도 지난주에 있었던 보궐선거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궐선거의 결과를 놓고 정부 여당에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에 핵심은 아마도 경제 문제, 국민들은 지금 당장 일자리 문제라든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 그러고 있는데, 니네들 정부나 여당이 자꾸만 딴 거 적폐청산이다 막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만 민생에 집중해달라, 이런 얘기로 여당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정말로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정부와 여당의 지지도가 자꾸 이렇게 치저치량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이런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촛불 정부라 그렇게 명명한 그 정부가 해야 할 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먹고 사는 문제, 즉 빵의 문제로 국민들을 올가미 메고 그들을 그 속에서 꼼짝도 못하고 우리들의 삶에 행복하지 않은 것은, 우리 민족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문제는 오로지 경제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이 언론이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고 재벌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외쳐왔던 얘기입니다. 그것에 묶여 있었던 정부들은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항상 발목 잡혀서, 그래서 적폐청산이다 이런 과제들을 완수하지 못했어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남북 평화의 문제가 좀 더 진정성 있게 앞으로 속도를 내서 변화, 발전되었다면, 그래서 지금 남북이 경제 교류라도 하고 이산가족이라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 정도만 되어줘도,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좀 힘들지만, 일자리 부족해서 어렵지만 그래도 참고 북한과 함께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자, 이것이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지니까 좀 조급해졌겠죠. 답답할 겁니다. 적폐청산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적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간악하고 강고해서 여러 언론들과 힘을 가지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우고 또 다르게 현혹합니다. 그러니 자꾸만 부동산 문제가 됐든 국토 개발하는 문제가 됐든 이런 거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뺏을 수 있는 그런 이슈를 던지고 싶겠죠. 하지만 그렇게 가서는 아니 됩니다. 가지만 바라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자꾸 마음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무의 가지가 아니라 그 나무가 처음 서게 됐던 뿌리를 바라보면 우리가 뻗어나가야 할,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그것이 모든 한 문제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사실을 잊지 않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정부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가 자신들이 처음 해야 할 일들을 이 땅의 빵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평등하고 정의롭고 정말 나라다운 나라, 이렇게 표방하며 그들의 권력과 명예가 아닌 예전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움으로 그렇게 거듭나겠다라고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집회교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돈을 가리고 있는 것, 되게 배지를 달거나 완장을 차면 또는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만 세상과 가늠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길들여지잖아요. 아니, 더 근본적으로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우리들의 욕망을 향한 우리들의 시선 때문에 바라봐야 할 우리의 목표 지점을 우리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다시 뜨겁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은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조금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독일 시인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연상의 여인 살로메를 사랑하면서 막 시를 썼던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시를 읽어보면 야, 사랑하면 정말 사랑의 눈이 머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거든요.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눈을 감기세요. 그래도 난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으세요. 그래도 나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발이 없어도 당신에게 갈 수 있고 입이 없어도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화려하고 편리하고 풍요로운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지평교회 여러분, 더 열렬히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도록 항상 이 사순절기를 통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눈을 감아도 하나님 나라가 보일 겁니다.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수많은 정보들로부터 우리가 귀를 막아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등불인 줄 믿습니다. 집회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속에 흔들리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 드리겠습니다.